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3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을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 만남은 사실 요셉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13년 만에 13년이 아니죠. 이제 충년이 다 지나가서 20여 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죠. 20여 년 만에 만나게 된 이 형제들의 모습. 그런데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었을 겁니다. 막내 아들, 막내죠, 동생이죠. 그 막내의 이제 아니가 걱정이 됐던 겁니다. 베냐민이 걱정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 베냐민은 안 왔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사실은 이 요셉이 처음부터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하게 밝힐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갈등이 또 이어지고 저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자신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그 요셉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게 되고 또한 그렇게 되고 아버지가 지금 그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어 온다고 해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야곱이 애굽으로 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지금 애굽에 총리로 있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이 안 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애굽으로 안 내려오려고 할 가능성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아들이 거기 있는 거 생사만 확인하면 됐지 다시금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양가적인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아직 뭐 성경이 그렇게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자신을 숨겼을까? 물론 뭐 이렇게 딱 다 밝히고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나름대로 그냥 흘러가게 했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야곱이 올지 안 올지 뭐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왜 이렇게 어렵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계속 풀어갈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숨겨진 한 가지의 뜻은 뭐냐면 하나의 키워드를 우리가 잡자면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지금 요셉이 지금 밝혀내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지금 형들의
진실한 마음을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3절 말씀에 보면은 딱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없어졌다. 여러분 없어진 건 맞죠, 그죠? 없어졌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면부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형들이 지금 요셉을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굳이 우리 동생을 우리들이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그냥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없어졌다는 표현이 요셉의 마음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정말일까? 아버지는 정말 살아계실까? 혹은 뭐 베냐민은 정말 살아있을까?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진실함을 알기를 원했던 걸까요? 형제들의 마음에 진실함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요셉의 형제들은 거짓을 얘기하지는 않았죠, 그죠? 뭐 그냥 뭐 말하자면 요셉은 없어진 게 맞죠, 그죠? 세상으로 얘기하면 그냥 없어진 거가 된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의하면. 다만 11번째 동생에 대해서도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회피하는 듯한 것처럼 누구에게 보여졌던 걸까요? 요셉에게 보여졌던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진실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지금 이 장면 속에서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어디다 가두어 버립니까? 감옥에다 3일 동안을 가두게 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누굴 데려와야 한다.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그 대신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10명의 형제들을 9명이죠. 그러니까 9명의 형제들 어디다 가둬놓고 이제 감옥에다 가둬놓고 한 명만 가가지고 12번째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가혹한 거죠, 그죠?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9명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의 목숨에 한 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한 명을 데려오느냐 마냐에 따라서 9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죠. 형제들은 지금 그걸 알았어야 됐을까요? 몰랐어야 됐을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셉 하나를 자신들이 이게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뭐 노예에다 팔렸지만 처음엔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셉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셉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단순하게 요셉 한 명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 모두를 다 죽인 것과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감이 누구에게 있다? 당신들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3일 동안은 생각한 거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당장 굶주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 가정은 지금 야곱의 가정은 다 지금 굶주리고 있죠. 그럼 만약에 한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양식을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바꾸냐면 이걸 이제 바꿉니다. 지금 이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한 명이 가서 9명을 구출해야 하는 이런 작업을 바꾸는 거죠. 한 명을 가두었을 때 9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9명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누구를 버리자. 이전과 똑같이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과연 이 사람들이 없어지게 할 것인가? 올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이 형제들의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요셉이 괜시리 형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냥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게 다 풀려지는 것 같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그냥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 그리고 또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그렇게 모진 고통 가운데 버리게 된 그 겪었던 아픔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형제들은 그냥 묻어가는 겁니다. 잘못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진실함을 드러내고 잘못을 드러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누구의 노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이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연상케 하는데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목자는 뭘 합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대요. 한 마리의 양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모두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12아들 중에 지금 한 명인 요셉이 지금 이렇게 없어진 상황 속에서 이들은 과연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잃어버린 한 가지를 나머지 모든 것들과 동일시 여기고 계시다는 것.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그 작업인 겁니다. 한 명을 9명과 똑같이 여기는 것인가? 9명이 한 명과 똑같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누구의 진실함이 드러나야 될까요? 형제들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들이 드러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 속에서 단순하게 요셉이 베냐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이 요셉이 이제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 곡식을 거둔 그 장면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거둬들였다. 그러면 이 작업,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작업들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죠. 누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요셉은 장자가 아니죠, 그죠? 장자는 누가 장자입니까? 루벤이 장자이고요. 실제로 12아들 중에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같으면 요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다입니다, 그죠? 아시죠? 좀 복잡합니다. 이 과정들이 복잡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쯤이 되게 되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면 마치 이제 요셉을 장자처럼 여겨야 되는데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는 가시지만 요셉이 이루어 가야 할 그 사명은요. 요셉 자신이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어떤 겁니까? 그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꿈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는 뭐냐면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함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요. 이 형제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큐티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지고 또 다음에 내일 또 다른 똑같은 이야기 계속 몇 번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요 이야기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요셉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힌트를 주죠.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물론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호와는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물론 엘로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지만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엘로힘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처럼 여겨지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굉장히 크게 감동을 시켰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의 의미는 이 요셉이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이 하나하나를 이게 신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는 엘로힘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딱 알아보도록 야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 야훼라고 얘기했으면 이상하죠, 그죠? 왜 이상할까요? 이 요셉이 이 총리가 어떻게 야훼를 알지?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누구밖에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야곱의 가족들밖에 아직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봐야 뭐 주변에 가나안 주변 사람들만 조금은 알 뿐이겠지. 이 야훼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형제들이 듣든 안 듣든 간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엘로힘은 누구일까요? 요셉의 엘로힘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뭘 고백하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엘로힘을 썼느냐, 야훼를 썼느냐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하면, 요셉에게 의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진실함을 드러내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요셉은 지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다시 화합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라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요셉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 딱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진실함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사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만드는 일들이 다가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렇게 딱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 기도할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요셉의 이 마음과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비록 내 삶에 지금 펼쳐진 모습이 내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는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다 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은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통해서도 요셉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형제들, 남은 형제들 10명의 형제들도 지금 고통스러울 거야, 안 고통스러울 거야?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명은 가둬져야 되고 또 한 명은 동생을 데려와야 되는데, 동생 데려오는 작업이 여러분들 앞으로 아시겠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들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이 모든 고통을 지금 고통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분의 진실함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